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자 날주 본문 가운데 하나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천호 해림 교회를 이 천호 또 암사 지역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한 달여 지나 두 달여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예배당이 기도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과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새벽에 나오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간구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응답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첫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을 맞아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또 성찬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성찬의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모세가 회막 위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에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막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막에 대해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또 성막의 모든 이런 치수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하나의 기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성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왔다고 하면 이거 앞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또 계속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뒤에 부분에 또 반복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시 그것을 이렇게 지시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하나하나 세워가고 성막에 기초를 두고 또 성막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장막으로 이렇게 덮고 그 안에 하나하나 우리가 인테리어 하듯이 그죠? 우리 예배당도 이렇게 하나하나 인테리어 하고 또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 채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하고 또 간판도 달고 또 교육실도 만들고 카페에도 이렇게 채우고 의자도 테이블도 갖다 놓고 커피 머신도 뭐 냉장고도 식기 재료들도 하나하나 다 채웠던 것처럼 성막을 마련하고 그 성막에 물두멍도 갖다 놓고 또
여러 가지 제단도 갖다 놓고 또 휘장도 쌓고 이렇게 해서 다 하나하나 채워가게 되고,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출애굽기 40장에서 이 성막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 탁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서를 따라 다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39장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 구름과 같이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지어진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심령과 그의 삶에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전도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 구원하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는 그런 일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내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선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복을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을 받겠지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복은 어디서 말미암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어요. 성막도 광야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환경은 여전히 좋지 못하고 척박합니다. 황량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된 것 없고, 또 마실 물도 없어서 때때로 불평하고, 또 낮에는 아주 뜨거운 햇살 가운데 고생하고, 밤에는 몸서리 쳐질 만큼 추운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 적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 때때로 그들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때때로 그 사막에서 물이 샘솟게 하셔서 먹여주시고, 그렇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구름 기둥으로 또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시는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라는 것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운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 어떤 곳에서보다, 그 어떤 좋은 환경에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막 한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 속에서 어떤 환경, 우리에게 부족한 어떤 조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전도하려고 애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성막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성품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할들,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성막론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막을 아예 좀 축소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데 가보셨습니까? 성막을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성막 자체의 목적이 뭐냐 하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성막의 그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막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 제도가 바로 성막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제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 너희가 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 성막 제도의 중심은 뭡니까? 제사죠. 제사장, 제사, 그죠? 제사장을 세워두시고 제사 제도를 세워두시고 거기서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지성소, 그 속죄소 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사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 정말 실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성막의 제도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 죄인이 누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 위에 그 말씀으로 세워진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분 안에 충만히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깊이 생각해야 될 분은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버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그냥 잠깐 속죄소 위에 임하셨다가 없어졌다가 또 구름으로 임하셨다가 또 구름이 떠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육체를 취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을 한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자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신약성경 182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9장 24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우리 한 구절 더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 보니까 우리 오늘자 날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세워진 거예요. 말씀대로 임하셨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시고 응하시기 위하여서 한마디 하는 것, 내가 목마르다, 목말랐기 때문에 목마르다 하신 거긴 하지만은, 그러나 뭘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을 봅니다. 성막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모든 것,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막이 맞춰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성막으로, 이 땅의 지성소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분인데, 그분도 역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눈이 가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그 영광을 어디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가? 육체이기 때문에 잘 보여지지 않는데, 그냥 이건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영광이 충만해 있는데 사람이 육체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안에는 그 빛이 그냥 충만하게 있는데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요? 그 살이 탁 뜯길 때 빛이 쫙 드러나겠죠, 그죠? 살이 탁 뜯길 때
피가 쏟아질 때, 그 안에,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뭔가 이게 껍질이 딱 뜯길 때, 그죠? 그 안에 그 영광이 쫙 비치는 그런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 주간은 바로 그러한 주간이죠. 그리스도의 살점이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찢겨진 살 사이로 쏟아져 나오죠. 가장 놀라운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야?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의 찢기신 살과 그의 쏟으신 피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보다도 더 아름답게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벚꽃철이에요. 벚꽃철. 이번 주에 벚꽃 보러 갈 그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벚꽃을 영광스러워요. 이 앞에 여기 암사 여기 앞에 벚꽃이 쫙 피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일부러 옵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봐요. 너무 영광스럽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밀도 있게 순결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쏟아진 피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주간 이 부분을 깊이,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신 그 부분을 가까이 살펴보시고, 그러다가 충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에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하죠. 그죠? 한 주일 동안 고난 주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다음 주에 딱 같이 주일날 딱 볼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로 그냥 빛이 나요. 빛이. 이야,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셨는지 빛이 납니다. 빛이. 눈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고 드러내는 그런 천호해림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이제 차편이 있으니까요. 제가 방송 음악을 줄이면 또 우리 같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